이 시간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흔히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인사하면서 그렇게 알고 지내며 살아가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타인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 또한 다른 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학생은 생활기록부에 담임 선생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고 싶고, 또한 궁금해하면서 보고 싶습니다. 또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나를 어떤 것을 인정하며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나는 저 사람이 자꾸 마음이 가는데 행위와 상대방은 나에게 부담감을 느끼는 건 아닌가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궁금해합니다. 오래되셨겠지만 그런 경험들 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멀리 내다보지 않고 함께 사는 가정에서도 아내는 남편이 나를, 또한 남편은 아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부모된 우리는 자녀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면서 바라보고 있는지 관심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자신을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는지 궁금해하셨나 봅니다.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저쪽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십니다. 또한 이쪽에서는 아니요, 예수님은 엘리야와 같습니다. 또 저쪽에서는 제가 듣기로 예수님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말들이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할 만큼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변이 아니었나 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물으시죠.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베드로가 분명히 말하였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흡족해 하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 지금 내가 한 말은 내 지식이나 네 머리에서 나온 지혜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셔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의 직업은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이다 보니까 잘 배웠을 만무하고 그가 쓰는 단어도 상당히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물을 내립시다, 올립시다, 우와 만선이다, 이런 말들이 한정적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도 베드로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실루아노가 대필해서 써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잘 배우지 못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자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분명히 알고 또한 그에 대한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지 알고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는 반석,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건물을 지을 때마다 땅 밑에서부터 계속해서 기초공사를 합니다. 층수가 높이 올라갈수록 기초공사가 튼튼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오랜 시간 가운데서 기초공사를 멋지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기초공사가 튼튼하게 되어야만 건물이 잘 유지가 되고 또한 보수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주님은 바위처럼 강한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나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음부는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지하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란 사막에 이르게 하는 힘, 사망을 가지고 어떻게든 생명을 끊어지게 하는 마귀의 실세를 뜻합니다. 주님은 어떻게든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활기 있게 생동감 있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지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을 주시되 적당히가 아니라 그냥 조금 먹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배불릴 만큼 흡족하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풍성한 생명을 통하여서 나 혼자만 잘 되고 나 혼자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치며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바라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든 살리고 풍성한 생명과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과 다르게 끊임없이 죽이면서 또한 시험에 들게끔 하고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해왔고 주님의 자녀들을 핍박해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악착같이 못하게끔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날 과학의 시대에 무슨 귀신, 마귀가 있냐며 귀신 씨나다 까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할지 모르나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감히 주의 교회를 공격할 수 있냐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도 시험에 들게끔 하면서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은 확실히 이기시고 또한 그 안에서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확실히 존재하듯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한 예로 보십시오.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은 흔히들 믿음 없는 남편이 무기 삼아서 내뱉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 이번 주 교회 안 갈 거야 이야기합니다. 꼭 그것이 토요일 저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부부싸움은 누구랑 있나요? 하나님과 한 게 아니라 아내랑 있는데 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에 안 가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단 말입니까? 그것이 그냥 저 사람이 하는 말 같지만은 싸움이라는 죄를 통하여서 안에 미움이 들어오고 혈기가 나오고 그리고 안에서 화가 나는 이러한 죄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어떻게든 막고 방해하게끔 하는 마귀의 계략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믿음이 있어 열심히 내는 성도에게는 쉽게 남을 정죄하면서 나만큼만 하라고 하면서 남을 속단하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자신이 되어서 판단하면서 정죄합니다. 교회의 질서를 깨트립니다. 또한 직분자에게는 주님이 피로 사신 직분,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생각과 마음을 다른 데로 교회가 아닌 예배가 아닌 모이는 데가 아닌 다른 데로만 눈을 돌리게끔 합니다. 그래서 들어야 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들어야 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말씀을 골라서 듣고 예배가 후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위하여서 아름답게 귀하게 값지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세워나갈까 생각하셔야 되는데 예배 후에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서 여가 시간을 보낼까 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생각과 마음 뒤에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막고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느 분이 나는 일찍 예수를 믿어서 세상도 즐기지 못하고 교회에 얽매여 사는 게 참 아쉽다고, 나중에 나이 먹고 늙었을 때 예수 믿고 그때 그냥 천국 가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마귀가 좋아하는 말이요 또한 인본주의적인 속은 말입니까?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나는 어릴 때부터 양치질을 배워서 단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밥 먹고 나서 양치를 해야 되고, 웃으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잘 때마다 양치를 해야 되니 귀찮아 죽겠다고 늙어서 양치를 하면 좋겠는데 이거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이전 교회에서 80세에 며느리의 끈질긴 전도를 통하여서 이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례 교육을 받았던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저와 함께 4주간 교육을 받으면서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했던 말씀이, 목사님 제가 10년만 일찍 교회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나이 먹고 와서 보니까 하고 싶어도 귀가 잘 들리지 않고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말씀도 잘 못 읽겠고 답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80세 이전에 예수 믿었으니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1년이라도 힘이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기동력이 있을 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총기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알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 앞에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큰 선물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히브리서 말씀처럼 만물이 모든 것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는 것 같이 우리의 결산이 하나님 앞에서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내가 주님 위해서 한 게 없구나, 주님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분은 생명 내어주셨는데 이름까지 내어주시면서 내 이름으로 간과라 말씀해 주셨는데 전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구나 생각할 때에 얼마나 초라하고 또한 얼마나 영혼의 형편이 가엾을지 부끄럽고 후회가 가득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집요하게 아주 끈질기게 속이니 여기에 넘어가지 않은 방법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것밖에는 없음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서 예배 시간이 되면은 예배 드려야 돼, 기도해야 돼, 말씀 읽어야 돼,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활력하는 교회 말씀해 주시면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또한 주보에 이름 올리기 위해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내가 살고 싶어서 열심히 힘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분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고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으니 우리 교회도 어린 유아부에서부터 청년부 그리고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반석에 굳게 선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을 기점으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듣고서 강하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22절 말씀이지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항변하여 말하였다는 것은 강력히 책망하면서 자신의 뜻을 돌이키고자 힘썼다는 것입니다. 좋게 보면 열정적이고 직성적인 예수님을 위한 사랑이었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어서 응답하신 주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23절 말씀을 우리 눈을 크게 뜨고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베드로 자체가 사탄이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사탄에게 쓰임받아서 속아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칭찬받았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속에서 속아서 사탄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말하면서도 그 말이 내가 하는 것인지 사탄에 의해서 속아서 하는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라서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음부의 세력을 가지고 와서 성도된 우리의 삶을 회방하며 그리고 어떻게든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끔 합니다. 앞서 음부의 세력은 사망임을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제 아무리 건강하고 또한 혈기가 돋는다 할지라도 본래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실상은 움직이고 있지만 그 모습은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생명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실상의 삶 가운데서는 건강해 보이지만 깊이 있게 들어가면 생명이 차단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내 삶 속에서 자신의 소견에 오른 것을 쫓아서 인생의 자랑과 또한 정욕과 소욕을 쫓아서 마음껏 미워하고 재물이 전부인 줄 알고 또한 그 안에서 자신의 욕구를 채워가면서 살아갑니다. 한 번뿐인 인생 쿨하게 마음껏 즐기자면서 술 취하기도 하고요. 성적인 타락도 짓고 분노와 시기, 질투를 하면서 살아가지요.
그것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거운 옹화줄인 줄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거기에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있음을 모르게끔 합니다. 이런 자를 가리켜서 로마서 2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겠습니까? 임할 진노를 쌓는다는 것이에요. 어느 원로 목사님께서 후배 목사님들에게 하신 내용이, 목회자는 순수해야 된다, 열심을 품고 성료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사탄이 역사하면 한순간이니 조심하라는 거였습니다. 맞습니다. 사탄이 역사하면, 깨어있지 못하면, 그리고 넘어가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예수님을 누가 팔았습니까? 가룟 유다였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가룟 유다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보세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을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팔았지만은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은 마귀 사탄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아 넘겼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은 생각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고프다는 생각이 들면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보고, 목마르다는 생각이 들면 물을 마시고, 피곤하면 앉아 있거나 누워 있습니다. 반대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기도하고요, 말씀 읽고 싶은 생각이 들면 말씀을 읽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인간의 생각은 마치 철로를 따라 기차가 달리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는 생각이라는 철로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생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나의 삶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느냐, 아니면은 내 생각과 마음에 병들게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사탄이 끌고 가느냐, 이것을 알고 움직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의 지배자가 무엇인지를 알고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말하면서 이게 본인이 하는 것인지 사탄에게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마귀는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서 은밀하게, 그리고 나를 이해해 주듯 말해주면서 그럴듯하게 속이니까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인류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또한 요즘 모든 통신과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존재, 마귀 사탄의 존재는 망원경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좋은 현미경이 있다 한들, 안경이 있다 한들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악한 영의 존재는 오직 성경,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됨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입에가 되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싶고, 하라는 것은 하기 싫은 마음 자체가 무엇이에요? 내 생각 같지만은 내 생각과 마음 뒤에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정욕을 쫓아서 일하는 악한 영의 존재가 있으면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필요하고 훨씬 더 크게 은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있는 자리에서 성경 말씀을 펴보고 읽으면서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목회자가 아닌 내 심령 가운데 직접적으로 전달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자양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번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나를 죄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나를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 죄로 인하여서 그 죄가 성경으로부터 나를 차단시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음부의 세력을 가진 사탄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첫 번째, 사탄은 넘어지게 합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은 올감이 덫을 놓아 실족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시험에 들게 한다는 것이에요.
마귀는 창세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지게끔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게 하였고요.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였지만 포도주에 취하여서 실수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겸손하였던 초대왕 사울도 점점점 변질되어서 마귀에 넘어져 끝이 비참하였습니다. 이런 예가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또 마귀는 얼마나 집요합니까?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도록 갖은 방법으로 시험하게끔 이 사탄은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하루아침에 욥이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습니다. 그래도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망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안 넘어가니까 온몸에 종기가 나게끔 합니다. 질그릇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벅벅 긁으면서도 안 넘어가니 아내를 통해서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면서 그런 말들을 듣게 합니다. 그 앞에서도 넘어가지 않으니까 이루어가고자 왔던 친구들로 하여금 마음 가운데 상함과 어려움을 주게끔 합니다. 예수님마저도 넘어지게 하고자 무려 3번이나 시험하였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신 후 주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 마귀가 처음으로 했던 시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대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줄인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배고픈 것을 채울 수 있는 양식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예수님에게 처음으로 한 시험이 명예나 이성적인 유혹, 재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곧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최대한 이용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욱하는 혈기의 약점이면 그를 가지고 성질을 돋구어 버립니다. 또 어떤 분은 낮은 자존감의 약점이면 그 자존감을 가지고 남과 나를 비교하고 남의 집안과 우리 집안을 비교함을 통하여서 마음에 어려움을 줍니다.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심지어 예배드리면서도 말씀을 통하여 넘어지게끔 하잖아요. 선배 목사님에게 들었지만 어느 성도님은 설교 때 목회자가 회개하라,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을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목회자가 말했다고 해서 마음 가운데서 시험에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설교할 때 천장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종이 보면서 읽어대는 것도 아니고 모든 말씀은 어느 한 사람에게만 특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반대로 목회자가 설교하면서 흡족할 만큼 자신과 아이 컨택트, 눈이 마주치지 않았으면 오히려 그거에 또 넘어집니다. 저 목사님이 날 싫어하니까 내 쪽은 쳐다보지도 않네 하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교회 오래 다닌 성도님들은 나는 이제 찬밥이에요, 우리 교회는 새 신자에만 관심 있지 이제 내게 관심도 없어. 아니요, 왜 찬밥이십니까? 지난 시간 동안 수없이 말씀을 듣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시고 신방을 받으시고 부흥의 사경의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받았으면 끓고 끓었으니 뜨신 밥이셔야죠. 보십시오, 사골국은 계속 끓일 때 진국이 되듯 찬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갓 쪄낸 윤기 잘잘 흐르는 밥이 되어야 합니다. 마귀는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구역 내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성가대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학근에서 멀어지게 만들면서 종국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교회 끊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교회를 멀리해서 예배 못 듣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고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게 하고, 그래야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내 영혼이 살 수 있도록 소생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저버리면서 나도 한때는 뜨거웠었지, 신앙생활이 과거 추억팔이만 되면 되겠습니까? 항상 지금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그리고 제발 요 마귀의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예수님도 넘어뜨리고자 했고 예수님 말씀을 직접 보고 들으며 함께했던 제자들마저도 넘어뜨리고자 했으니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쉽게 여기면서 시험에 들게끔 넘어지게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게끔 이런저런 재미있는 것들 혹은 외적인 잡념을 넣어줍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을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의 영혼을 관리해야 되는데 거기에 마음이 붕 뜰 수 있도록 또 만듭니다.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 사역을 했을 때 교회 이임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지금도 제 마음에 늘 남아있는데요. 사역자는 취미가 없어야 한다. 이것이었습니다. 사역자가 취미가 생기면은 뭐든 취미가 생기게 되면 거기에 마음 뺏겨서 정작 집중하면서 생명 걸고 해야 할 목회나 말씀 준비, 성도의 영혼 관리에 누구든지 소홀해지기 쉽다는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을 쫓아 넘어지게끔 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넘어지게끔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의 영적 주소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읽어볼게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마귀는 멸망하게끔 어떻게든 넘어지게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후퇴하면서 뒤로 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승리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원치 않은 생각이 들어올 때에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외치고 선포할 수 있는 권세가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 이름을 사용하시면서 능력 있게 힘 있게 마치 생명 있는 물고기가 물에서 잡아 올렸을 때 팔딱팔딱 뛰는 것과 똑같이 누가 뭐라고 해도 깨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의 목적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베드로는 인간의 정에 이끌려 말하였지만 이는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알지 못했던 언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었나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떻게든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어둠에서 빛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거짓에서 나와서 진리로 옮기시면서 참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고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회방하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앞길을 인도하고자 왔던 세례 요한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했던 첫 마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름 아닌 회개하라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말씀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구약과 신약의 400년간의 공백기를 깨고 나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보냈던 선지자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 다름 아닌 회개하라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에 이어서 오신 예수님은 또 어떠했습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마디 말씀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죄를 끄집어 내어놓고 내 죄를 실토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라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에 의해서 수십 년간 통치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높은 세금과 또한 착취로 인하여서 자유가 없었고 또한 마음 가운데서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없었습니다. 삶이 상당히 고달팠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겠지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온 세례 요한이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격려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세주로 오신 주님도 이제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얼마나 그동안 저 로마에 의해서 힘들었었니?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면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줄게, 평안을 줄게. 이렇게 말씀도 해 주실 만도 한데 그런 위로의 말씀, 인간이 듣고 싶었던, 인간이 원했던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선택받았다는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가장 인정하기 싫은 말, 너는 죄인이니까 그것을 끄집어 내어놓고 이제 그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회개하라는 엄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장에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아픔보다 더 뼈저리게 느끼며 절감해야 될 것은 너희들이 그동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영적인 상태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과 연합하며 참된 생명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그 죄악 속에서 빠져나와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오면서 살 것을 공고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라는 말씀은 이제는 썩어졌던 구습과 관습을 내어버리고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면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시지였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마귀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 어떻게든 죄 짓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제가 청소년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더욱더 절감하잖아요. 한 10여 년간 청소년부 하면서 느끼는 것은 어릴 때 그렇게 예뻤던 세품화도 가고 또 그렇게 교회에서 찬양했던 아이들이 쭉쭉 성장하면서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번에 세품화를 준비하면서 어릴 때 보았던 그 사진들을 우연찮게 보게 되었는데, 명단을 보게 되었는데 그 아이들의 이름이 현재 중등부, 고등부에 없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의 몸 믿게끔 하면서 생각과 마음의 학업에 빼앗기게 만들고 눈에 보이는 현생을 쫓아서 살게끔 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항변하며 말렸지만 이는 아들 예수를 내어줌을 통해 인류의 죄를 씻으시고 풍성한 생명을 내어주고자 원하셨던 하나님과는 전혀 반대되는 언행이었습니다. 목숨을 내어주시고자 오신 예수님, 그러나 마귀는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서 인간적인 정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끔 합니다. 오늘날 목회자가 정에 이끌려 가감없이 전해야 할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성도들의 분위기를 살피고 이런저런 기분을 살피어서 말씀을 가감하여서 뺄 것 빼고 또한 전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교회를 흐트러뜨리는 것이요, 실상으로는 우리의 영적인 손해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아멘하며 은혜 받는 것이 참 복이요 참된 축복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거역합니다. 속입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앞서 18절에서 주님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의 확고한 의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 성전이 눈에 보이는 교회라면은 이 교회 구성원인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움직이는 또 하나의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이 계시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성전, 곧 교회라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은 안에 들어가 보지 않고 창문을 통해서 식당의 분위기를 대충 짐작합니다. 식당 안에 사람이 많이 있으면 그 창문을 통하여서 저 집은 맛집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짐작하며 가능합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 우리 천국교회 예배당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 몸담고 있는 움직이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비추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우리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거듭해서 강조드리지만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한 기도와 말씀에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음부의 것을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우리 안에 실타래처럼 엮여있는 관계의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과정에서, 직장에서, 특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하면서 이제 지나간 걸 잊어버리자고 이야기하면서 덮어버리는데,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마음 가운데서 앙금이 남아서 그 마음 가운데서 서로 상종하지 않고 같은 교회에서 마주치면서도 인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서 이 땅에서 풀릴 때에 저 천국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모두 사랑의 빚진 자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사랑을 해주셨고,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서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간구합니다. 내 죄가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 가운데서 얽혀있는 그것이 고부간의 관계이든 자녀의 관계이든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든 풀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음부의 실권을 가진 사탄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핍박을 가해왔습니다. 그렇게 핍박하면은 이기며 승리할 줄 알고 있었기에 예루살렘 교회도 흩어지게끔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는, 성령께서는 흩어진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의 반석 위에 예루살렘 교회뿐만이 아니라 복음의 전달됨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수많은 교회를 세우시면서 생명을 낳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펼쳐 가셨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승리합니다. 누굴 통하여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반석의 굳게서 믿음을 통하여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이, 또한 저 또한도 성령께서 쓰시는 귀한 반석이 되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든든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나를 죄와 사망, 음부의 권세로부터 살리시고자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고,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우리 주님 속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더욱 말씀으로 활력을 얻으며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여러 감사와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필요한 환경과 상황을 아시오니 씌워주시고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